이런 인간들 보게. 히브리서 찾아보시. 천사는 어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천사는 섬기라고 보낸 종이야, 종.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천사를 통해 받았어요? 천사를 통해 받았어.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비유하셨느냐? 종으로 비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야. 피조물과 관계 속에서 종이야. 그래서 종과 거래해야 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는 하나님과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야.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빌립보서에, 골로새서에,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이 모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이라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야. 누가 가장 커? 그럼 천사가 커? 인간이 커? 누가 커? 인간이 크지. 종이 큰 게 아니오. 누가 커요? 그럼 보십시다. 천사를 부러워해야 되겠어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해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절대 우리 인간을 천사에 비유하지 마셔요. 우리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야 천사처럼 아름답네 그러지. 아 천사하고 비교해 기분 나쁘게 해. 알았어? 누가 너 보고 야 너 천사처럼 이쁘다 그러면은 이런 참 욕은 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 보게 우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예요. 월등한 존재. 자, 인간의 죄값을 해결하려면 자, 왜 죄가 써야 되냐면 이건 쫄리다. 자, 보세요. 자, 인간보다 커야 돼. 그러면 천사가 커, 하나님이 커죠. 당연히 하나님이 크시지. 천사 탈락.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 죄가 왜 없어야 되느냐? 죄가 없어야,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서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해야만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있어. 거룩해야만 죽어도 살 수가 있어요. 수민아 나와봐. 그러니까 100만 원을 훔치지 않았는데 내가 누명을 씌워서 100만 원 훔쳤다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 감옥에다 가둬버렸어. 그런데 우리 김수생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한번 뭐 남선교회라고 연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저랑. 아니 왜 수민이가 100만 원 훔치지 않았는데 왜 가뒀습니까? 100만 원 훔치지 아니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증거를 딱 보니까 진짜 안 훔쳤어. 훔치지 않은 증거 때문에 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해방이요. 들어가 해방이라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죄가 없어야, 거룩해야,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야. 100만 원을 안 훔쳤기 때문에 안 훔쳤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 해 풀어지듯이, 예? 예수님이 거룩해야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 죽은 예수님을 죄 없다고 판결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고? 죄 없다고 판결을 내리신 분이 누구? 예수님 무덤에서 죽어서 장사 지낸 마디였어. 주일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고? 아이고 참말로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나 도대체 뭘 가르친 거라니 도대체. 그분이 누구라고? 보혜사라니까.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변호자. 다시 안 들었던 걸로 합시다. 다시 이제 테이프 감노요. 이제 과거로 들어왔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토요일날 무덤에, 금요일날 무덤에,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어. 주일날 예수는 죄가 없는데 죽었구나. 누가 죽였느냐? 마귀가 죽였는데 마귀는 불법자구나. 판결을 내리신 분이 누구요? 보혜사. 그분이 성령.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로 변호자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재판관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변호를 받아 죄가 없음의 판결을 받아 부활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자, 죄값인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려면, 자, 그럼 조건이 이제 하나님 한 분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래. 하나님은 영이시래. 그럼 영은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은 죽을 수가 없어. 영은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을 수 있는 미천인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데, 자, 말씀이 뭐가 되었대?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신 말씀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뭐래요? 영이래.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읽어보세요. 6장 63절로 한번 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영이라는 거야. 영이요. 이것이 영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과 말씀은 동격이야.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냥 말씀이 어떻게 죽어? 영이 못 죽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무슨 조건? 사망할 수 있는 조건, 죽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멋진 육신이 아니야. 멋쟁이 육신이 아니라니까. 근육이 우람한 육신이 아니오. 잘생긴 육신이 아니래.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보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대.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같이 고운 모양도 하나도 없대. 수민아 나와봐. 이거 깨끗한 거야. 이렇게 봤더니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서 보기도 싫은 거야. 너무 못생겨서. 그래서 대놓고는 못 보니까 이렇게 대놓고는 못 보니까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얼굴 거기 가면 들어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 여러분 다 풍채 있어요, 없어요? 모르나? 난 풍채 있는데 예수님은 풍채도 없대. 그러니까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조무래기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없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 바 되었으며. 멸시를 받고 사람에게 실어 버림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랑으로 듣지 말고 사실로 들으세요. 자, 그럼 누구 얘기할 것 같지? 내 얘기할 것 같지?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지금은 제가 그래도 조금 사겄는데 얼굴이 하려니까 얘기 쑥스러운데, 준영아 절대 질투하지 마라. 자 보세요. 20년 전, 아니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제가 누가 보면 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내가 이 얘기를 꼭 내 입으로 해야 되나? 야, 동철아, 네가 좀 대신 얘기해 줘봐라. 참 너무 쑥스러운데? 근데 얘기할게요. 나 쳐다보는 사람 많았어요. 웃어줘요. 쑥스럽잖아.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실이요. 자, 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은 전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냥 실어버린 바 될 때 보기도 싫었던 모습으로 그런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야.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자, 같아서 얼굴을 가리우고, 야 내가 너 같은 걸 무엇으로 보냐고 얼굴을 딱 가리우고 그냥 아예 보지도 않았대. 보려고 해도 얼굴 가리고 보고, 얼굴 가리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얼굴을 가리고 차라리 안 보는 게 훨씬 낫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신체 조건은 별 볼 일 없는 조건이에요. 이게 뭔 미천이야? 죽을 수 있는 미천이야. 그리고 태어난 곳도 보십시다. 자, 자라나신 곳도 자라나신 곳. 자, 태어난 곳은 태어난 곳은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곳이래. 베들레헴이 유대 고을, 에브라다야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라는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것이 나사렛이야. 그런 곳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온 조건은 멸시, 무시, 천대 받을 수 있는 조건이야. 왜 그러지? 죽으려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 예수님이라는 사진을 보면 코도 막 매부리꽃처럼 막 상당히 눈도 막 부리부리하게 하고 막 풍채도 막 있게 막 그런 그림이잖아요. 싹 다 가톨릭이 장사하려고 만든 가짜라 이 말이에요. 여기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린 예수님보다 잘생겼으니 외모 때문에 시험 들지 맙시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이야 빛나네, 광채가 나시네요. 광채가 나셔요. 그런데 뭐 오늘 일부 예배 때 말했습니다만, 그런데 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하면서 뭐 뒤에 막 후광이라고 그랬지, 뭐 뒤에 후광이 나타났다나, 뭐 마리아의 뭐 태가 뭐 머리 뒤에 뭐 뒤통수에 후광이 있다나 없다나,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후광이 있어봐 누가 예수님을 죽이겠어? 예수님 후광이 있어봐 누가 죽이겠어? 죽을 조건, 죽을 미친 사망의 조건이라 하며 죄값을 해결하려고 이런 가톨릭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몇 년 동안 속은 거예요. 도대체 한 2000년 동안 속지 않았으면 1700년 정도 속지 않습니까? 절대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성경을 보고. 자, 보셔요.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하려고 죄가 없어야 되는 조건 하나님이야. 그리고 천사가 있는데 천사는 인간보다 못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지만 천사는 그냥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미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신에게 뭘 정하셨대?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하셨대? 정하셨대. 읽어보셔요. 로마서 8장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맞나? 3절을 로마서 8장 3절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누구의 죄를 인하여? 연약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범한 죄를 인하여. 시작.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시작.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그 육신에게 인간의 죄를 어떻게 했대? 정하셨대. 인간의 죄를 육신에게 정하셨대. 인간의 죄를 육신에게 뒤집어 씌우셨대. 인간의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게 뒤집어 씌우셨대. 그리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지?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죽으신 목적이 뭐지? 죄값을 해결해 주셔서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하려고.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사망에 빠뜨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셔서 갚아버렸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죄를 짊어지고 싹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죄짓게 만들려고 한 거야. 예수님을 죄짓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안 졌어. 죄 안 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 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야. 거기 읽어보세요. 자, 4절 읽어보세요. 4절, 8장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 율법의 요구가 뭐냐? 다 같이 거룩하라, 신령하라, 의로워라, 사랑하라, 선하라. 이것이 율법의 5대 강령, 율법의 요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우리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고 선할 수가 없고 의로울 수가 없고 신령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어. 누구만 하신대? 하나님만 하시나니. 거기 2주 8장에 하나님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데 예수님만 거룩함을 지키시고 의로움을 지키시고 사랑을 지키시고 선함을 지키시고 의로움을 지키셔 전혀 죄에 대하여 저촉을 받지 않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 절대 저촉을 받지 않는 분이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죄짓게 만들려고 해서도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안 지시니까 인간의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게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의 무덤은 우리 인간의 죄가 묻혀있는 심볼의 장소야. 예수님의 무덤, 인간의 죄가 묻혀있는 장소. 예수님의 무덤, 인간의 죄가 묻혀있는 장소. 그래서 예수님은 죄만 놔두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석방이 되어야 돼. 석방이 되어야 돼요. 죄 석방 됐죠? 아까 100만 훔쳤다가 참 안 훔쳤는데 죄에 누명 쓰여서 안 훔쳤는데 갇혔다가 석방되었죠. 예수님 무덤에서 석방되어야 돼요. 석방되어야 돼야. 그러면 100만 원을 누가 분명히 훔치긴 훔쳤는데 누가 훔쳤는가를 찾아봤더니, 너 주위에 이렇게 위아래 상하 좌우로 봐냐? 나와봐. 너 상당히 수상하다. 너 참 수상하다 해서 호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내 100만 원이 호주머니에 있네. 그래서 갇혀버렸어. 진짜 범인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영원히 갇혀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 치를 때까지 들어가. 이와 똑같이 자 보셔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인데 죽었어. 무슨 권세로? 마귀가 사망의 권세로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잘못 죽인 불법자를 영원히 갇혀야죠. 가둬놔야죠. 이놈은 석방이 안 되는 놈이야. 대신에 마귀를 가두면서 죄의 무덤에 갇혀있던 나. 자 나와봐 수민아. 마귀가 지금 죄의 무덤에 갇혀있어요. 영원히 갇혀있어야 돼. 듣는 게 안 듣는 게 도대체? 안 듣는 아멘이에요? 듣는 아멘이에요? 자 마귀가 갇혔죠. 수민이도 예수님께서 죄값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면 얘는 나가면 되는 거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면 여기서 끄집어내는 게 전도라 이 말이에요. 전도요. 자 우리 집사님 나와서 끄집어내 보십시오.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나와. 강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강제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전도로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보세요. 자, 나와보는 게 아니라 전도 설득해보세요. 아니 언제 우리 김수생 집사님께서 색시가 되셨네. 들어가시. 강설 집사님 나와서 설득해보세요. 자 마이크를 잡고. 아이고 한 10분만 설교하세요. 나 힘들어. 설득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말을 만들지 말고 있는 거를 그대로 내가 여기 앉아. 수민아,
너 옆에 봐봐.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마귀라고, 마귀 역할이니까. 누구요? 마귀거든. 너 모르지? 그 옆에 있는 게 마귀거든. 그 옆에 있는 마귀가 뭔지 알아? 지금 사망에 갇혀있는 그 마귀는 영원히 마귀 이 사망에 이 죄값으로 갇혀야 돼. 죽음의 영원한 부지옥의 홀못에. 너 거기다가 큰일 나. 빨리 나와. 빨리 왜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너를 죄짓게 만든 마귀를 영원한 사망에 가둬버렸어. 완전히 이제 지옥 가야 돼. 또 거기 있으면 같이 가야 돼야. 예수님이 이제 해결해서 빨리 나와. 해결해서 빨리 나와. 그러지 마귀가 이렇게 붙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돈으로 붙잡아. 교회를 못 나가도록 돈으로 붙잡고, 물질로 붙잡고, 인간관계로 붙잡고 막 붙잡는다 이 말. 나오라니까. 그러면 얘가 나 좀 이따 갈게요. 나 이것만 해결하고 갈게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귀 앞자 뿌리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할렐루야 하고 막 뿌리치고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술을 좋아하는데 술 좀 더 먹고 갈게요. 나 돈 좀 더 벌고 갈게요. 그러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평생 못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너는 뭘 택할래? 들어가.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그게 자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래,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죄 값은 뭐야? 사망이야.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뭐가 폐해진 거야? 사망이 폐해진 거야. 여러분, 율법이 그 사람을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죠. 그게 법이야, 법. 율법이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거야. 법의 논리야. 법의 논리. 예수님이 죄값은 사망의 법을 우리에게 폐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폐해버렸다니까. 그런데 막 율법이 폐해졌다니까. 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교육을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세뇌를 시켜가지고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율법주의자로 취급해버린다니까.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 한 군데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 군데 딱 나와. 율법이 폐해졌다는 곳. 다른 곳에 율법을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다른 데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루려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폐해졌다는 말은 한 군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폐해졌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앞뒤 문장을 봐야 되고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설명해야 된다니까. 율법이 폐해졌다는 데 읽어보세요. 에베소서에 2장인가 에베소서인가 2장 같은데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아니, 앞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앞에서부터 11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이게 뭐냐?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할례당 나오죠. 할례당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할례당 얘기가 나온다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의 구성 멤버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구성 멤버가 이방인이요, 유대인이요? 유대인으로 개종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에베소는 이방 지역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의 구성 멤버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때 이 에베소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와. 첫째는 영지주의라는 이단. 무슨 이단?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에베소를 그렇게 이 성도들의 믿음을 혼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게 영지주의야. 왜? 육체는 물질로 보는데 물질은 이게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건 안 믿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참 육신을 입으신 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영지주의가 아주 에베소 교회를 혼탁하게 만든다니까. 두 번째, 어떤 이론이 또 이 교회를 이 에베소 교회 혼탁하게 만드느냐? 할례당이에요. 할례당. 그럼 할례당이 뭐냐? 할례당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수민아, 할례당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할례당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할례당의 이론이 뭐냐? 할례당은 자, 이방인들이,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구? 이방인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이지. 그 이방인들도 물론 예수님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절차가 있어. 무슨 절차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유대교로 입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다음에 유대교로 입적을 한 후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야? 할례당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할례당이야. 여러분, 우리 할례 받아야 천국 갑니까?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요? 여자들은 어떻게 할례를 어떻게 받아?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요. 이런 이론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혼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쭉 그 뒤에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십시다. 아까 그 율법이 폐해졌다는데 15절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여러분, 율법을 당연히 저 이방인들에게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유대교가 되고 유대교인이 되어야 예수님 구원 이거 당연히 원수지. 이거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원수된 것 시작. 원수된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육체로, 안에서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육체로 의문된 의문이라는 말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의식을 의문이라고 그러는 거야. 에? 그럼 예수님의 육체로 이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거 폐해졌어 안 폐해졌어요? 당연히 폐해졌지. 에? 자,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법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토요일날 지키는 안식일 폐해지고 주일로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주일을 지켜야 돼? 다시 말하면 토요일날로 안식일을 지켜야 돼, 주일을 안식일 지켜야 돼요? 주일로 지켜야 되는 거야. 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의 법을 끝까지, 유대인들 이 할례당이 의문의 법을 끝까지 지켜내가면서 우리가 그런 율법의 절차를 받고 유대인들이 된 다음에 입적한 다음에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이런 잘못된 교리의 이론을 만들어 놓고 에베소 교인들 혼탁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신앙을. 그럼 이게 율법이 폐해진 거요? 이런 할례의 의문이라든지 이런 절기 지키는 거 있잖아요. 번제가 가서 번제 그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유월절 지킬 필요가 있어 없어? 유월절 그러면 유대교가 되면 유월절 지켜야 되게. 예? 그런데 그 절기 폐해졌다고 그랬죠. 유월절 무기절 이미 유월절 예표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우리 유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안에 왔다 이 말이에요.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어가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실 것이다. 죄 없는 예수님이 누룩 없는 떡,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유월절 우리가 짐승을 잡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듯이 죄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봤어. 그걸 구약의 예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루어졌으니 그 율법 의문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다니까. 이게 폐해졌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 폐해졌다는 겁니까? 장순희 권사님 얘기를 해보셔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이 폐해진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마귀 역사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어 인간을 죄 가운데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해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었거든 죄사함을 해결받았거든 죄와 싸워 이기기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래. 히브리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성탄하셨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집사라도 권사라도 장로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한들, 예배 드린들,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금을 드린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전에, 충성 전에, 전도 전에, 기도 전에 뭐부터 하라? 회개부터 해야 예배가 영광에 이르고, 기도가 영광에 이르고, 찬양이 영광에 이르고, 드려지는 예물이 영광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이 말.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 갖자고. 왜?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피 없는 예배 갖자. 예수의 피 없는 헌금 갖자. 예수의 피 없는 찬양 갖자. 예수의 피 없는 전도 갖자. 예수의 피 없는 어떤 교회에서 노력도 갖자요. 그러면 예수의 피 가진 사람이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회개하지. 그래서 예배의 성공의 첫 번째 절차가 회개. 찬양 받으실 때 첫 번째 절차가 회개. 회개는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회개하겠는가? 사람들이 그때 겉으로는 회개하겠지. 그러나 실상 그 중심 속에서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성탄하셨어. 오늘날 이제 24일 날 되면, 24일이 되면 빨간 모자를 쓰고, 응? 수민아 나와봐, 오늘 너는 루돌프가 되자, 응? 이러고 나와. 이러고. 이건 빨간 코에는. 나는 빨간면 산타 할아버지. 울면 안 돼. 한번 울면 안 돼. 시작.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그다음에 뭐지? 잠잘 때나 날 때, 짜증 낼 때, 질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어느 것을 알고. 산타 할아버지 뭘 알아? 지가 무슨 전능자요? 왜 성탄절날 산타 할아버지를 왜 전능자로 만들어버려? 산타 할아버지가 전능자요?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전능자야.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셔. 왜 성탄절날 성탄과 상관없는 왜 산타를 높이고, 예수님은 들러리라니까 오히려 산타에? 우리 결혼식장이요, 내가 산타요, 나는 예수님이라고 해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의 들러리 드레스 잡고 예수님을 따라다니, 산타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는 들러리에 불과하네. 예수님이 지금 산타를 좀 높이고 있어.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 무슨 여러분 참, 빨간 모자 쓰지도 마셔요. 우리 빨간 옷 안 입을 수는 없지. 그건 빨간 옷은 입어도 절대 산타 냄새 풍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산타는 한국 교회를 인본주의로 망친 아주 이 장본이네. 그러니까 이 마귀사단 귀신이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산타요. 여러분, 루돌프 코가 술 처먹었나 빨갛게? 여러분 절대 여기에 속지 마셔요. 애들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 보세요. 심지어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들, 손자가 왔어. 손자가, 아가야 이번에 성탄절날 산타 할아버지가 뭘 주었어? 지가 줘놓고. 이런, 참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러 오신 성탄절에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왜 산타를 드러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한국교회가 그걸 조장하고 있다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산타 얘기가 나오면 그냥 싸다구를 그냥 좌우 앞뒤 그냥 후려 갈겨버려. 참 답답한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참, 이게 참 승질날 일 아닙니까 이게. 원래 여러분 얘기 다 알잖아요. 그 코카콜라 회사가 그 홍보하려고 하는 거, 그거 홍보하려고 했던 그 홍보물,
이병숙 집사 저 성도님 이해하셔요? 어떻게 집에 산타 복장 있어요? 루돌프코는 루돌프 산타 이런 거는 없어요? 우리가 추리하는데 뭐 산타 같은 거 있나 보지. 하나도 없지. 루돌프나 왜 없어요? 왜 없을까? 수민이나 그 산타는 절대 성탄절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와 산타와 이건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절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죄를 해결하시러 온 분이에요. 죽으러 오신 분이요. 이 죽으러 오신 분, 죽으러 오신 날, 여러분 그날에 전부 질병 치료받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신령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 해결해 주셨잖아. 마귀를 멸해 주셨잖아. 이제 나와 여러분이 이제 결론, 이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나왔지. 예?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 근데 죄를 해결받았어. 그럼 목적이 뭐가 돼야 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줬어. 목적이 뭐가 돼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죄 가운데 하나님을 도전하는 영광이 깨졌잖아.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내 죄를 해결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왜? 죄를 해결 받았기 때문에. 아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 받았다고 하면서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야. 예? 우리 박순덕 집사님 어디 가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천당 가셔야 돼. 잘하셨어. 천당이나 천국이나 도찐이나 개찐 엉둥이나 방둥이나 궁둥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이나 천당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셔야 돼요? 예수 천당 가셔야 돼요. 왜 천당 갑니까?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 예?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김정순 성도님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감사함으로 뭘 올려가면서 영광을 돌려가면서 살아야 된다고 김정순 성도님 막 호소하잖아요. 호소하셨죠? 말은 얌전하게 했어도 속에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호소하잖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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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순 권사님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 좀 졸았지 오늘? 안 졸았어요? 눈만 감았나? 안 졸았대요. 다 설교 다 끝났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죄를 해결받았으니 그럼 보십시오. 죄를 해결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요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시고요. 이것 때문에 참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이것만 하나님 돈이 없어 죽겠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가난해 죽겠어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죄도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한 사람들이 오직 막 육신의 것만 주야장창 구하고 자빠졌네. 예? 오직 육신의 것만 구하고 자빠졌어. 예? 안 자빠졌나? 근데 보셔요. 이 기도가 얼마나 육신의 정욕에 욕심을 위한 기도인가. 이것부터 구하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하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할 때 이걸 채워준대. 이걸 구하지 않고 이것부터 구하면 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목적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신앙생활 잘못한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명한 목적을 들었습니다. 이 목적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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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반드시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 귀신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마귀 사단 귀신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성탄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구제했고 명하노니 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저주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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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 분명한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